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이 탐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살펴볼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7가지 죄악 중에서 가장 인류의 보편적인 죄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탐심이라고 하는 이 죄는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욕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욕심이 있고요. 이왕이면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가지면서 살아가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이 마음이죠. 오늘 본문에 이런 탐심의 문제가 취급되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온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예수님 앞으로 달려 나오더니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13절 말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 사람에게 형이 하나 있었는데 아마 부모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형이 동생의 몫으로 돌아갈 자신의 유산까지도 중간에서 다 가로채 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화가 난 동생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산을 좀 나눠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재산을 분배할 때, 특히 유산이죠. 유산을 분배할 때 장남에게는 다른 형제들보다 갑절이나 더 많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유산을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형제가 두 명이라면 형에게는 3분의 2의 유산을, 동생에게는 3분의 1의 유산을 나눠 가지도록 주도록 그렇게 율법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형이 동생에게 돌아갈 목 그 3분의 1까지도 중간에서 다 가로채 버린 거죠. 그래서 이 동생이 화가 나서 예수님께 그런 요청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음 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반응을 보시면 굉장히 의외인 것 같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자, 이 말씀을 오해하면 예수님은 공평한 이 분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이 재산 분배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일 뿐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가, 내면의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그 문제가 뭐냐? 15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예. 자기에게 형하고 이 동생인 나하고 좀 재산을 공평하게 좀 나눠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요청한 그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모든 탐심을, 욕심을 버려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주님은 재산을 모두 가로챈 형뿐만이 아니라 동생인 너에게도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형을 고발하고 있는 이 동생의 마음에도 동생의 몫을 가로챈 형 못지않은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 가운데도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지금 눈치채고 너의 안에 있는 탐심 그거부터 버려라.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피상적인 우리의 외적인 모습만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 우리의 내면, 우리의 동기까지도 다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흔히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부자들만의 죄로만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자들이야 뭐 많이 누리고 또 많은 것을 이 물욕을 맛봤으니까 더 많이 보려고 더 많이 누리려고 이 욕심,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 부자들의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만을 정죄하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부자들을 비판하고 부자들을 정죄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에도 탐심에 대한 욕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누구나가 다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근본적인 죄라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반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계속해서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생물학적인 그냥 그런 생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삶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왕이면 보람이 있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그게 진짜 삶이잖아요. 그죠? 가만히 식물인간처럼 이렇게 눈 감고 눈 뜨고 누가 먹여주면 먹고 식물인간처럼 여러분 움직이지도 못하고 어디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그렇게 생명만 유지하고 살아가는 삶, 그게 진짜 살아가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왕이면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진짜 삶이잖아요. 그런데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행복한 인생은, 기쁨의 인생은 단순히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예수님은 하나의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어리석은 부자의 농부에 대해서 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이 탐심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탐심이 어떤 죄일까요? 탐심, 욕심. 먼저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기심을 살찌우는 죄가 됩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주의자가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부자 농부의 비유 이렇게 시작하죠. 1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쭉 한번 보실까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자 여러분 보십시오. 보시면서 어떤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지 한번 찾아보실까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자 여러분, 이 짧은 독백 안에 부자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많이 보이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내가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입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이 짧은 문장 안에 무려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6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까지 해서 7가지 우리가 버려야 할 죄의 목록 가운데 4번째 이 목록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7가지 죄의 목록 다 기억이 좀 나십니까? 하나씩 한번 순서대로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교만. 네, 두 번째, 질투. 세 번째, 분노. 그리고 오늘 탐심. 다음 주 탐식. 그리고 게으름.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정욕. 어우, 감사합니다. 입모양이 보이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스크 쓰고 계신 분. 네. 자, 여러분, 이 지난 첫 번째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 처음에 뭐죠? 이 교만, 그리고 질투, 분노, 탐심까지 요 4가지를 보는데, 매번마다 여러분 이 4가지마다 공통적으로 부각된 이 죄의 모습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나입니다. 나라고 하는 이 극단적인 자기 중심의 죄가 바로 이 교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나만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사람도 바라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 질투라고 하는 게 생기고요.
또 사람들이 내가 아니라 저 사람만 대우하고 저 사람만, 그러니까 화가 생겨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탐욕, 탐심까지 생기죠. 오늘 이 탐심의 원인도 바로 이 뿌리가 바로 교만부터 시작하는 이 죄의 목록들 가운데 다 포함이 되는 것들입니다. 이처럼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교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게 바로 시기, 질투, 분노, 탐심까지 다른 모든 죄들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 한 번 이 농부의 이 자기 독백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의 의식 세계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이 부자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위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당연하고 지극히 당연하고 좋은 겁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누구나가 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인지상정이죠. 그러나 여러분, 자기를 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자기만 위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자기만 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또 타인에게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만 위하는 그때부터 우리는 탐심의 늪에 빠져들기 쉽고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탐심의 지배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자기밖에 모르는 지독한 이기주의자로 변질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 여러분 18절 말씀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농부는 더 계속 더를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탐심에 빠진 죄의 모습이고 지독한 이기주의자의 모습입니다. 부자의 독백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에서 빠진 단어가 또 있어요. 어떤 단어가 빠졌을까요? 바로 이웃을 생각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이웃이 언급된 그런 말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철저하게 이 부자는 내가 쌓아둘 곡식,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 내 모든 곡식, 내 영혼, 그러면서 전부 다 나만을 얘기를 합니다. 이 부자의 말 속에 잊혀진 단어가 바로 너,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는 거죠. 이처럼 철저하게 이 부자는 자기 자신만의 세계, 이웃이 없는, 상대방이 없는 나만의 세계에서 철저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사실 이 부자 농부가 부자가 되기까지, 성공하기까지 그에게 얼마나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도움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도와줘야 이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웃들과 같이 씨앗을 뿌리거나 또 농기구를 빌리고 또 가축을 빌려준 그런 이웃들, 도움을 준 이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그가 부자가 되어서 농장을 확장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또 밭을 일구기 위해서 많은 소작인들의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부자가 된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자기만의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교만과 탐심의 지배를 받게 되면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지독한 이기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내 배만 부르면 돼요. 오직 나만 잘 먹고 잘 사면 돼요. 오직 나만 더 얻으면 되는 겁니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잘 살면 그만, 이웃이야 죽든지 말든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런 생각으로 더 많은 소유를 향하여 더 많은 것들을 자기 손에 쥐기 위해서 제동 없이 달려가는 자동차와 같다는 겁니다. 이처럼 부자는 철저하게 자기만의 세계, 상대방이 없는 나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지독한 이기주의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전 세계의 인구가 약 80억 명 정도 됩니다.
조금 전에 이 강대상에 올라올 때 예배 들어오기 전에도 제가 인터넷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80억 명에서 숫자가 계속 왔다 갔다 바뀌어요. 지금도 여전히 죽는 사람이 있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숫자가 이 일시적일 수는 없죠, 그죠? 이 계속해서 숫자가 80억 명에서 왔다 갔다 바뀌더라고요. 스위스 제네바 대학교 사회학 교수이면서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일하면서 특히 기아 문제에 저명한 장 지글러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고 하는 책입니다.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이 책에 보면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지구는 현재 인구의 2배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식량이 있다고 그래요. 현재 인구의 2배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식량이 있는데, 그런데 절반이 굶주림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이 사람이 평가를 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그 책이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2배나 많은 식량이 있는데 여전히 인구의 절반이 굶주림으로 허덕거리고 있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의 쓰레기를 뒤지면서 살아가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약 10분의 1에 해당하는 약 8억 6천 명 정도가 영양실조를 앓고 있다고 그럽니다. 10분의 1 정도가. 그 중에서 매일입니다. 매일 18,000명의 아이들이 기아와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매일이에요. 매일 18,000명. 아직도 매년 10만 명의 이상의 아이들이 이 비타민 A의 결핍으로 시력을 잃고 소경이 된다고 합니다. 장 지글러 교수는 세계의 절반이 굶주리는 이유를 탐욕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만든 경제, 인간의 탐욕으로 만든 사회의 이러한 잘못된 구조가 이런 비극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그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이런데, 그런데도 지금 나만 잘 살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나만 내 곳간에 더 크게 짓고 더 넓게 더 많이를 외치면서 살아가면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탐심에 붙들리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안 보여요. 문제의식조차 우리는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도 그 사람들이고 나만 더 크게, 더 높고, 더 많이, 더 화려하게, 더 안락하게 살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기주의자죠. 이게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자기 자신만의 배만 부풀리면서 욕심을 향하여 질주하는 탐심의 모습이죠. 여러분, 치명적인 죄 아닙니까? 치명적인 죄. 더 나아가 이 탐심은 이렇듯 지독한 이기주의자가 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망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성경은 물질의 소유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게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물질적인 부를 쌓는 것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하게 여기죠. 그러나 성경은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재물관의 출발점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관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탐심의 눈이 어두워지고 탐심의 노예가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심의 지배를 받으면 내가 탐하는 그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요. 오직 그걸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소유로 만들 수 있을까? 밤낮 그 생각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상 숭배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탐심을, 이 욕심을 멀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탐심은 이렇듯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무서운 죄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절 한 번 더 다시 보시겠습니다.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주 이 장면이 재밌습니다. 조금 전에 부자가 내 물건, 내 곡식, 내 곡간, 전부 다 내 거라고 그랬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내 생명 그러면서 내 거라고 큰 소리를 쳤죠. 그런 부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 그게 다 네 것이라고? 그러면 정말 그 모든 것들이 네 것이 맞는지 한번 볼까? 네가 네 것이라고 생각하는 네 영혼을 내가 오늘 가져가면 그 영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과연 그때도 그게 네게 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욕심이 일어날 때, 탐심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나를 지배한다는 생각이 느껴질 때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가 준비한 것이, 심지어 네 영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정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탐심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죄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을까요? 먼저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날마다 확인하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게 주신 것, 심지어 내게 주어진 사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 이것은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날마다 하나님의 것임을 확인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역사적인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교훈이 담긴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이 죽은 후에 알렉산더가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이 뭐냐면 자신의 그 관 양쪽에 구멍을 뚫어 달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 뚫은 구멍으로 그 알렉산더 시신의 빈 손을 그 관 밖으로 내밀어 놓고 그렇게 장례식을 치렀대요. 이 손, 아무것도 쥐지 않은 그 텅 비어 있는 그 손이 그의 장례식을 찾은 많은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보여지겠죠. 이게 바로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처럼 죽을 때는 그 누구도 아무것도 가지고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알렉산더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짧은 기간 안에 유럽 전역의 많은 나라들을 차지했고 세계를 제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힘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했고요. 그의 위엄과 영광은 온 세상을 뒤엎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알렉산더도 세상을 떠날 때에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의 관에 구멍을 뚫었던 겁니다. 그가 가졌던 모든 영화, 부귀, 왕궁, 심지어 부인들, 많은 재물들 단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대로 다 두고 간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주 확인해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자주 잃어버립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탐심의 반대말이 어떤 말일까요? 탐심의 반대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탐심. 바로 감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감사.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니까, 욕심 부리지 않고 만족하니까 감사가 생기는 거죠. 감사가. 탐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이 국어사전에 한번 찾아봤더니 이렇게 정의합니다. 더 많이 갖고 싶은 욕망, 남의 것을 갖고 싶은 욕망. 자,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서 거꾸로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더 많이 갖거나 남의 것을 갖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게 어떤 마음이죠? 성경은 이 마음을 자족하는 마음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에 만족하면 욕심이 생기지 않고 그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이런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자족하는 기쁨이 있어요. 자족이란 주님이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자족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도 자족하면 자존감을 가지고 이 땅을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꿀리지 않습니다. 가난해도요. 가난해도 자족하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비전,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을 비관하지 않아요. 반면에 부유하면서 자족하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유하면서 자족하면 남을 도울 수 있고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주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탐심에서 벗어나기 위한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진짜 부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부자의 삶이 어떤 삶일까요? 21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네. 자, 어리석은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결론적으로 너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다라고 그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서 보시면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사람이 진짜 부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겠죠.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배가 부른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 부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왜요?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진짜 부자는 시편 23편 1절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이 진짜 부자의 고백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여러분, 이런 사람은 진짜 불행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진짜 부자는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카톨릭 안에서 평생을 그 인도의 빈민가를 위해서 헌신했었던 테레사 수녀를 놓고 자기들끼리 논쟁이 벌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논쟁의 주제가 뭐냐면 이 테레사 수녀를 성자의 반열에 올려놓을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토론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물론 이분이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성녀로 추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테레사 수녀에게 많은 기부금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기부금 일부가 중간에서 사라졌어요. 행방이 묘연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저 수녀님이 가르쳤을 것이다, 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썼을 것이다, 뭐 이것 때문에 카톨릭 안에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테레사 수녀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 돈을 테레사 수녀가 개인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이 수녀가 워낙 돈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탓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분은 정말 돈에 관심이 단 1도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테레사 수녀가 1997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녀의 유품으로 뭐가 남았는지 아십니까? 갈아입을 무명옷 2벌, 낡은 신발 1켤레, 그리고 묵주라고 그러나요? 이 손에 매달고 있는 이 십자가, 이게 전부였대요. 그녀의 유품으로.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잘못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분은 정말 돈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테레사 수녀가 살아생전에 미국의 순회 집회를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어느 날 미국의 큰 부자하고 같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게 되었는데 그 부자가 수녀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수녀님,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들이라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러시겠습니까? 돈이 좀 필요한데요. 그러시겠습니까? 어쩌면 이 테레사 수녀의 이 말 한마디로 거금의 기부금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테레사 수녀는 이런 대답을 했대요. 필요한 것이요? 저는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주님 한 분만이면 족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답했대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고백 아닐까요?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아멘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소망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지금 여러분 뭐가 더 필요하십니까? 그 예수님 말고도 또 뭔가가 필요한 게 더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시고 생명이시고 능력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라면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한 게 있겠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욕심을 부리려고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심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라고 하는 자아로 가득 차면 안 돼요. 내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예수로 꽉 차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리스도로 가득 차서 그리스도가 내 모든 것이 되고 내 기쁨이 되고 내 소망이 되면 세상에서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여러분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 때문에 찬양하게 되고 기뻐하는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탐심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냐 없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예수로 꽉 차 있으니까 그분으로 만족하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는 입술로만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정작 내 안에 없으니까 그 공허함을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자꾸 더를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고백을 통하여 탐심으로부터 자유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